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짧은 인생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보람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또 성공했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본인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이고 또 후회가 많이 되는 그런 인생일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만약 예수님의 삶에 아쉬움이 많이 있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정말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예수님의 하루 일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이렇게 살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은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하루의 삶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살았지만 그 하루를 마치 일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거대한 운명의 산도 시작은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서 그것이 한 달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달 한 달을 살아서 그것이 1년이 되는 것이고, 그 1년 1년을 살아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별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너무나 후회가 많다면, 아쉬움이 많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도 후회가 많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오전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중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저무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 저녁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동네가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왔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가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예수님은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제 하루를 그렇게 분주하게 피곤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일,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날 하루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평생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 일은 어제도 했던 일이고 오늘도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일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으신 것처럼,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본인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을 하셨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그저 습관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도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이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을 자다 일어난 게 됩니다.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셨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른 아침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아마도 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었어야만 했는데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설마 모든 병자들을 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겠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가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많은 병자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 이른 아침에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이른 아침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아니면 내가 아직 기도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이 동네에서 치유 사역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했던 사역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생각을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루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의논하면서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런 일들을 의논하시면서 본인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다 알고 계셨던 일이지만 그날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후회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들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회사에서 사무 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어제도 했던 일이고 오늘도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일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들이 지금 10여 년 전부터 하신 분도 있고 뭐 20년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온 일들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눈만 감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게 익숙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음식 하나를 만들어 파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늘 가르치던 일이지만 그래야 학생들을 제대로 제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능력 안 주시면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늘 하던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 예수님처럼 뭐 100%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분주한 삶을 사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삶의 중심에는, 그 일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으면서 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고 우리 하는 일의 중심에 기도가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분명한 이해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필요치 않았던 일이 오늘은 필요한 일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것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려면 말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듣는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단계까지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기도든 말하는 기도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그 당연한 일이 쉽지 않은 일일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구하더라도 그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려면 하나님하고 터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간절함이고 다른 하나는 집중이에요. 몰입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만 하나님하고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역을 맞추려고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 활 쏘는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관역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모든 생각이 관역으로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화살을 관역에 명중시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화살을 쏴야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 화살이 그 바람을 뚫고 가서 관역에 적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냥 화살을 날리면 관역에 도달하기 전에 바람에 다 날려서 화살이 이리 떨어지고 저로 떨어지고 하나도 관역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 필요를 아뢰는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집중과 그 기도에 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만한 생각들,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에 그 기도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쏘는 사람이 쏠 때마다 그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활 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느껴져야 기도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들으려고 집중해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산만한 생각들과 잡념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걸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기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금방 몰입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나름대로 훈련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들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묵상으로,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고 기도의 몰입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될 간절함이 생기고 기도의 몰입이 빠르게 일어난다 하시는 분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 훈련을 이렇게 시켜보면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금방 기도에 몰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수도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수도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수도원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기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없이 기도해도 간절하게 금방 기도에 몰입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려고 보면 너무나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도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대부분 뭔가 일이 꼬이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마음도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생각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생각이 산란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내면에 눌려있던 감정들이, 숨겨있던 감정들이 다 드러나요. 그 감정들이 이게 표출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이 일어나고 몰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으로 기도를 듭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탁월한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그 한국 교회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하나는 새벽 기도, 하나는 통성 기도를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여러 나라들을 가봤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정착되어 있거나 또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기도할까? 나름대로 그들이 해석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이 있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감성적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기도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받은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쉽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에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다른 외국에 가서 그렇게 시키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도의 은사의 전통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한 점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크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크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덕이 되지 않잖아요. 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불편을 준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고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리를 뽀록뽀록 질리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에너지, 기도에 몰입을 해서 하는 그 기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금방 간절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기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원에 갈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의 전통의 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바빠서 기도원에 갈 수 없다면 아예 그 기도원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꼬식으로 그대로 합니다. 수요 기도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모르고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기도하니까 정신이 다 혼미해져 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에 몰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몰입된 거예요,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도 기도하게 되고 2시간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훈련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쉽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도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소중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기도는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먼저 기도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에게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다음에야 십계명을 주십니다. 아니, 왜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것을 그렇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기도 속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교회가 대신 하도록 맡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70년 동안 해왔어요. 너무 능숙한 일입니다. 70년을 해왔는데 눈 감고도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든 병자를 치료하는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전도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매번 그 일을 할 때마다 처음 하는 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나 다 주님의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식점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해오던 일이지만 매번 그 일을 할 때마다 처음 하는 일처럼 주님 능력 주셔야 제가 이 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해야만 그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사무일을 보면 그건 그냥 여러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하루 일정을 보내셨음에도,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예요.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